이제 확실하게 봄도 지나가고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날이 더워요. 이 강대상에 서보면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를 어디에서 느끼느냐 하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열기구의 열로 인해서 느낍니다. 이제 겨울에는 참 따뜻하다. 역시 강대상은 주님의 은혜가 온기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겨울 되면 느껴요. 봄, 가을에는 참 적당하다. 왜? 이게 이제 적당하게 온도가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끼는데 이게 열기구가 그래 비치니까 적당하다. 오늘은 덥다. 이건 이제 여름이 왔다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동물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고도의 발달된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아마 각 종족별로 다룬다면 크게 각 종족별로 영어 제일 많이 쓰는 거 중국어, 스페인어, 또 포르투갈어, 각 나라마다, 그 다음에 러시아어, 각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일본어, 한국어, 뭐 각 나라마다 베트남어, 다 각 나라마다 다 다른데 아랍인이라는 것은 아랍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종족별로 하면 수백, 수천 가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찍이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거나 그 나라에 살아야지 익혀지는 것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루아침에 사실 언어를 극복한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영어를 극복한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일본어를 구사한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 보잖아요. 우리 선교사들 이렇게 가끔 선교지에 가보면 뭐 선교사가 그 나라 말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역시 선교사가 맞구나. 언어하는 걸 보고 느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하면 뭐죠? 그건 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영어 하는 건 당연하겠죠? 맞죠?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말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다른 언어를 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또 이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습득되는 거예요. 또 언어라는 것은 살면서 구상되는 건데 제가 아랍에 있는 기간 동안에 아랍 말을 안 배우려고 해도 계속 숙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그러고 뭐 물건을 사고 아랍 상인들하고 만나고 또 외국인들 미국 사람하고 만나고 하니까 저절로 영어 하게 되고 저절로 아랍말 하게 돼요. 여기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아무리 영어 해도 헬로라는 말이요. 그 나라 사람 앞에서 헬로라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입이 안 떨어져요. 아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 이제 하도 어학연수도 많고 뭐 1.5세대 애들이 미리 가서 공부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요. 옛날에 영어 선생님들이요. 외국인 오면은 다 화장실에 가고 없어요. 통역하라 할까 싶어서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녹음기도 없을 때고 뭐 그 영어가 아주 배우기 힘들 그런 시기에는 진짜 외국인이 오면 그 영어를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영어 선생님 찾는데 영어 선생님들도 영국 영어를 배웠지 미국 사람이 오면 이게 또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제3국 사람끼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게 정상 영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짓 발짓 하면서요 소위 이거 브로큰 잉글리시로 해가지고 잘 통해요. 뭐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말해도 뭐 대충 해도 워타 이래도 전혀 발음이 안 맞는데도 워타 알았다고 금세 물 가져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눈치 신호라 그래요. 그리고 몸으로 이야기하는 바디랭귀지 하기 때문에 거의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 여러 가지 일들 만나면 거의 얼마 안 있으면 몸으로 다 알아들어요. 제가 아랍에 있을 때 아랍에 있는 애들이 이제 방글라데시, 지금 우리 선교사 나가 있는 방글라데시, 시리아 사람들, 또 이란 사람들, 뭐 하여튼 노무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있고 아랍 사람도 있고. 근데 섞여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아랍의 숙시장이라는 데 가면은 뭐 이게 돈 얼마 있느냐, 너 돈 있느냐, 피 플러스, 마피 플러스, 돈 없다는 그게 이게 돈 있냐? 없어. 마피 플러스. 걔들이 하는 거 자꾸 하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뭐 물으면 마피 플러스 저절로 튀어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만나가지고 뭐 살람 알레이쿰 하면 나도 모르게 마레쿰 살람. 걔들이 하니까 자꾸 저절로 아랍 말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숙시장에 가가지고 물건 한마디도 한국말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순 아랍인한테 가가 외상으로 물건 사올 정도 되니까 그 보통 아니잖아요. 한 5개월 되니까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하니까요, 오히려 그 나라 아랍 사람들끼리는 못 믿어도 나는 믿고 외상으로 물건을 줘요. 왜? 그러니까 말 너무 잘하면 사람들이 사기꾼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좀 못하니까요, 자기들이 아랍말 하니까 드문드문 하니까 오히려 믿음이 가서 물건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꽤 아랍말로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라 하니까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 80년대 초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아랍 쿠웨이트라는 곳이 있었으니까 지금 전혀 안 하니까 아랍어를 싹 잊어버렸죠. 신학대학원에 가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죽도록 공부해요. 한 단기간 동안. 근데 계속해서 공부를 안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걸 연구를 안 하면 그런 거 배웠다는 기적만 있어요. 언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사회에 보내놓으면, 한국 사람 많은데 보내놓으면 영어 하나도 안 넣는 게라. 근데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가면 어쩔 수 없이 매일 지금 말하다가 보니까 영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내가 텍사스 엘파소에 예전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 한국 여자분인데 너무너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더라고. 나는 속으로 이 사람 미국에 유학해가지고 적어도 뭐 미국에서 유수 대학을 나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한국에서 중학교 중퇴한 여자예요. 미군하고 결혼해서 몇 년 살았느냐? 28년.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미군이라고 흑인하고 살아놔 계속 하니까요, 그러다가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난 이분이 대단한 학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누가 옆에 오더니요, 저 사람 중학교 중퇴했다. 그때 깨달은 게 중학교 중퇴했는 거하고 언어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한국 사람 한국말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 미국말 잘하는 줄 믿습니다. 태국에 가면 태국말 잘하게 되고 베트남 가면 베트남 언어 하는 거고, 또 언어는 한번 따라 합시다. 언어는 삶이다. 그 언어는 삶이고 문화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려면 거기 사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면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은총이는 가만히 보니까 요즘은 좀 향수병이 들어 그런데 계속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 미국에 하니까 주야로 영어만 묵상하니까 내가 보니까 영어를 잘할 수밖에. 계속 그 한타보다 영타를 더 빨리 쳐. 다다다닥 치는 게. 왜? 나 거기 가 살아야 되겠다. 요즘은 향수병이 들어가지고 아빠 돌아오면 안 될까? 거기 살아. 좀 웃으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좋아하고 관심 있고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여기서 이 언어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고 결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어는 문하고 결정이다. 무슨 결정이냐면 사고의 결정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말로 나와요. 머릿속에 사고의 결정이 말로 나오고 마음속에 품은 것이 말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생각을 교환하게 합니다. 생각을 교환하게 하고, 두 번째 언어는 감정을 표현하고, 세 번째 언어는 문화를 발달시켜 왔고, 네 번째 언어는 교육의 발전을 가져왔고, 다섯 번째 마지막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 교환, 감정 표현, 문화 발달, 교육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다. 그래서 인간만 고도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동물들도 단순 교환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언어, 말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만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세우리라.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라. 말 실수 없는 사람. 말 실수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참 재밌는 것은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말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건 우리 여기 오늘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다 인정했어요. 여자분이 남자보다 훨씬 사용하는 단어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래요. 틀림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밖에서 말 많이 하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될 수 있으면 이걸 잠글려 그래요. 왜냐하면 밖에서 계속 시달리고 말해야 돼. 영업을 하든지 뭐 회사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말을 하고 집에 오면 쉬려 하는데, 여자분들은 이제까지 하고 남았는 여력을 집에 오면 이제 더 뿜어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요. 뭘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성격에 따라 많이 다른데, 뭐 어떤 분들은 경상도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뭐 몇 마디만 한다고 그래요? 잘 알잖아요. 첫째 뭐죠? 밥 먹나? 두 번째 뭐죠? 알라는? 세 번째 뭐죠? 자지 뭐 이렇다. 세 가지 한다는데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경상도 사람이 말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끄러운 사람 많아요. 경상도 사람 말도 많은데 그 언어가 억세니까요, 아주 힘들어요. 요즘 오히려 아주 줄여가지고 하는 사람이 충청도 분이라면서요. 우리 강사님 오가 그러잖아요. 개고기 먹느냐를 뭐라 그랬다 했죠? 개혀? 그런다 하잖아요. 아주 줄여간다고. 요즘 충청도 분들이 훨씬 세련돼서요, 말 느리게 한다. 충청도 분들이 말이 느리다. 나 동의 못해요. 내가 아는 충청도 분들은 다 성질 급하고 말도 빨라요. 아주 말 빨라요. 그거 지역에 따라 그렇다는 편견이죠. 사람의 성격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동의하십니까? 예, 사람의 성격 따라, 그 지방에 따라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이게 가슴이 차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에 재능이 없으니까
같이 있어 보면 답답해요.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에는 무슨 말인가는 해야 되는데도 잠그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누가 좀 재밌는 말 몇 마디 나오면 그때 웃어주는데 몇 번만 웃어줘 끝내요. 아니,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조금 말이 조금 적당하고 하고 남자분들은 거기에 받아들일 정도쯤 되면 이게 언어가 맞는데 남자가 말이 많은 사람 여자가 피곤해요. 그런데 이런 가정을 봤어요. 남자 여자 둘 다 말이 많은 게라. 밥 먹었어요? 먹었어. 어떻게 오늘 먹었어? 막 하다가 나중에는 싸우더라고 꼭. 왜냐하면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도닥 하다가 막 그냥 이래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지기 아니면 이기게 해요. 한번 가만히 가정별로 한번 봐요. 말 많이 하는 남자분은요, 아내가 무던해요. 여보 알았어 이게 끝나버려요. 근데 반대로 여자가 여보 하면 알았어 이게 끝나본다고요. 그 가정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둘이 막 토닥하는 거 이건 꼭 싸우거나 문제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살기는 같이 사는데 재미 하나도 없는 집이 둘 다 말 없는 집이에요. 예. 재미 하나도 없어. 둘 다 아무 말이 없어. 그 집에는 가면 불 꺼진 항구 같아요. 배가 못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 집도 있어요. 가면 몇 집 그런 집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말이 없던 사람이 겨우 말 건다는 게 뭐냐면 뭔 말이다로 해봐. 그러면 겨우 가만히 생각하다가 할 말 없어. 이거로 끝나고.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다는 둥 표현을 좀 하고 오늘 좋았다는 둥 하루 어떤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면 정이 되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자, 여기서 세 가지의 원칙을 세웁니다. 첫째, 말은 아껴서 해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려면 말을 아껴서 해라. 저도 참 이 목사다가 보니까 목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천만 다행이에요.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노예도 해보면 이렇게 얘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소식 내가 딱 정리해가 이건 읽고 이건 읽고. 예. 임원 중에도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입 잠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9명 임원 중에도 한마디도 2시간 토의할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겨우 하는 게 그렇게 하시죠 뭐. 근데 참 무엇은 있는데 그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는 머리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첫째 우리가 오늘 원리를 말씀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첫째 말을 아껴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말 잘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첫째 말을 아껴서 해라. 그런데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끼려면 이게 건지러워 안 돼요. 요게 나올라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말을 아껴라. 아멘. 두 번째,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아멘.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끼고 혹시라도 내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세 번째,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라.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에 두 말을 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타고 가는 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이 막 설치지 못하도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이것은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한다. 두 번째, 말의 중요성을 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큰 배가 이 키 하나로 자현우현, 이번에도 지금 오늘 걱정돼 가지고 세월호 지금 아직 몇 명 남았나 보니까 23명 남았더구만요. 예, 지금 저녁에는 또 못 봤으니까 아까 오후에 걱정돼서 23명 많이 줄었더라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10대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23명, 이제 그 안에 생존자가 있다는 건 쉽지 않겠어요? 예? 그 안에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체온증과 음식 문제로 살아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잠수부가 뛰어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큰 배를 움직일 때 이 배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하는 걸 이걸 자현, 우현이라 하는데, 이때 그 큰 배도 지금 사고 난 이유가 배의 무게의 중심을 아래로 둬야 되는데 위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물을 채우는 평행수를 많이 빼고 짐을 많이 실어서 돈 벌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키를 이렇게 돌리니까 이쪽으로 기우뚱하니까 전부 컨테이너와 차량들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몰림으로 이게 기울어지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세워지는 그것을 복원력이라 하는데, 복원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게 침몰한 거거든요. 성경이 오늘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배를 보라.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되고 이렇게 돌리고 그냥 두면 다시 이렇게 돌으면서 돌아갑니다. 이걸 복원력이라 하는데 복원력이 안 되니까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우리가 일상생활하며 하는 말들은 큰 배를 운전하는 것처럼 마치 운항하는 거하고 똑같다. 키 하나로 이쪽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큰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말의 중요성을 세 번째는 불로 비유했어요. 불은 뭐냐면 성냥불 하나라도 한 개로서도 다 그 큰 산을 다 불태울 수 있다. 여러분, 산불 난 거 한번 보신 분 있습니까? 산불 가까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산불. 다행이네요. 여러분, 산불 무섭습니다. 산불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제가 첫 교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1년 반쯤 된 초임 교사 할 때인데 갑자기 그 뒤에 있는 학교 뒷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에 막 종치고 비상이 걸려서 불을 끌어 바게스에 물을 담고 해가지고 좀 불 끌어 갔는데, 이야, 산불이 바람을 부니까 얼마나 빨리 오는지 불이 막 따라와요. 난 경험이 없어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산불 끌어갔다가 잘못하면 한 반의 학생 애들 다 태워 죽일 뻔했어. 딱 이게 직감적으로 딱 있는데 불이요, 마치 물이 내려오는 속도야. 물 내려오는 거. 언덕에서 물 부었는데 물이 내려오는 속도인데 산불이 빨리 날라올 때는 얼마까지 가는 줄 아세요? 평균 27m 날라옵니다. 강풍이 불면 불이, 여기 있는 불이 저쪽으로 날라오는데 27m 날라와요. 산불 무섭습니다. 강풍 불면 27m 날라오는데, 그 알려진 바로는 이쪽에 불이 났는데 강풍이 불어가 최고 많이 불티가 날아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불 붙은 거는 63m 기록에 나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 고성지방에 불 났을 때요, 도로 하나를 건너서 불이 붙습니다. 중간에 50m 도로 같은 이런 도로를 건너서 불이, 솔방울 이런 것들이 퍽 불이 붙던 덩어리가 막 날아가요. 그날 뭣도 모르고 산에 학생들 데리고 교장 선생님 말만 듣고 학생들 전부 갔는데, 젊으니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막 학생들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불 올라갔는데 휙 내려오는데 직감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이들 보고 빨리 내려가, 그냥 두고 빨리 내려가. 처음에 머뭇하더라고. 순간적으로 하니까 빨리 내려가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막 언덕 빼기를 구르다시피 쫓아 내려갔다고. 그걸 다 피했어요. 다행히 한 명도 뭐 사상자랑 그런, 불을 끄기는 그냥, 나는 그때 산불 나면 산불은 끄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산불은 그거는요, 아무나 끄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끄는 거지. 산불 밀려 내려올 때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끔 TV 같은 거 위에서 막 나오잖아요. 무서워요. 나는 그래도 학생들 피해 시기도 늦어가지고 머리 태워 묶고 눈썹 태워 묶고 옷 양복 이 한쪽에 태워 묶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양복이 그때 이때쯤 됐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할 수 없어가지고요, 그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 양복 맞춰 입고 그럴 때가 있대. 양복 이거 태워 먹었다고 집에 가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 먹은지, 그게 말이야 얼마짜린데 해가지고 어머니 양복이 아니고 애들 다 태워 죽여 보셨다니까. 양복도 안 태우고 애들 안 태워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대로 되나 그게? 여러분, 이 산불 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냥 한 깨피로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 말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파괴하는 말이 아닌 부정 언어를 사용하면요, 심령을 파괴합니다. 안 된다, 썩었다, 아주 그런 파괴 언어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긍정 생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전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훈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임직식을 끝내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전부 한번 예배 마치면 끝날 때 갈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좀 못 받아도 내려가면 은혜 받은 것 같아. 말을 그래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표현이 안 돼.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예. 이게 바뀌어야 돼. 파괴 언어를, 부정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긍정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각도로 나타납니다. 말의 중요성은 말을 제갈 물릴 수 있는 게 말이다. 또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키가 말이다. 그리고 산을 불태우는 성냥불과 같은 역할도 하는 것들이 언어, 말이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을 다 길들인다. 사람이요, 참 코끼리도 조련사가 일하니까 그 큰 게 한쪽 발 들고, 뭐 코끼리도 훈련시가 축구 해가지고 팍 차고, 뭐 그다음에 원숭이는 점프하고. 제가 보니까 동물원에 가가지고 저 짐승들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저렇게 말 들을까. 그 다음에 돌고래 보고 이래하니까 돌고래가 밑에서 뛰고 하면은 또 하나가 해가지고 고등 한 마리 주고, 또 뛰면 또 고등 한 마리 주고. 걔가 고등어 먹으려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지금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뱀도 코브라가 나팔 부니까 코브라가 움직이고 있고, 그 큰 덩치인 코끼리가 한쪽 다리 들고 뭐 그렇게 하고. 이 태국에 가면은 사람 눕혀놓고 사람 또 이렇게 코끼리가 이렇게 마사지 한다고 이렇게 누워보라 해가 하면 한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발로 이렇게 돼요. 나보고 나오라면 난 절대 안 나가. 바보같이 나가. 만약 코끼리가 마음 변해가 꾹 눌러보면 갈비 다 부러질 것 같아.
근데 코끼리가 길들여가지고 닿을똥 말똥 마사지 하고 난 데는 야 하고 가만히 있는 원숭이 엉덩이 빨간 거 끌고 나오가 슛 하니까 원숭이가 농구공 쥐고 막 풀쩍 뛰어가지고 요코 속으로 참 잘했다고 박수치면서 쟤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승은 이렇게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다 길들이는데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혀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 말은 인격에서 통제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오고 무화과 나무와 감람 열매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릴 수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의 훈련은 깊은 수양과 인격 훈련입니다.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수양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도 지나가는 사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행동하는 거 보면 아, 저분은 인격과 수양이 안 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컴퓨터나 아니면은 세상의 정보통신이나 또 최첨단 전자기기나 과학이 아니고, 물론 이것도 지혜로 인간이 만든긴 하지만은 가장 참된 지혜는 구원적이고 인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언어는 선행과 온유와 그리고 그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기, 다툼, 자랑, 요란, 악한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17절, 18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수하며 공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언어는 언제나 부드러운 언어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